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 다 같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87년 5월 25일 대영 제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식민지 각 주의 대표들이 당시 미국의 수도였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스테이트 하우스에 모입니다. 이 스테이트 하우스는 지금은 인디펜던트 홀이죠.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이 건물을 거의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현재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건물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첨탑이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윙이 있는 날개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지갑 속에도 두둑하게 들어있는 $100짜리 지폐 뒤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도 요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 $100 지폐, 그 앞에는 그 건국의 아버지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 홀이, 독립기념관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지의 상태에 있었던 13개 주가 독립을 선언하며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것이 또한 바로 이 독립기념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펜실베니아에 갈 일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려보는 것이 이 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787년 5월에 그곳에 55명의 각주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비공개 모임을 가지면서 1787년 9월 17일 마지막 모임에서 그들이 그동안 4개월 동안 만들었던 문서에 서로 모두 사인을 하고 그 문서를 13개 주에다가 보내어서 그 13개 주에 그 인증,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연방 헌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연방 헌법은요, 매우 위대한 법으로 평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미국은 여전히 이 헌법에 근거하여서 모든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근간이 되고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것은 이 미국의 이 위대한 헌법도 당시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노예 제도를 유지할 것을 찬성해서 그만 이 헌법에는 실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은 이 영국에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모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약 8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는 그 노예 제도 문제를 놓고 결국에는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전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이 기간이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딱 재임 기간이 바로 그 1861년부터 암살되기까지 1865년이었습니다. 1865년에는 재선이 됐는데 바로 암살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가장 큰 국가적 위기였던 이 남북전쟁에서 이 내전, 그 남북전쟁의 내전에서 미 연방을 지켜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수 있었는데, 남북으로 나뉠 수 있었는데 그 연방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동시에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 위대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게티즈버그의 연설이거든요. 여러분, 게티즈버그 연설은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1863년 11월 19일 날 이 게티즈버그의 국립묘지를 봉헌하면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 게티즈버그의 국립묘지는 게티즈버그 전쟁이 그해 1864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딱 3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그 기간에 15,000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나왔고요. 말이 5,000마리가 죽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티즈버그의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 시신들과 이 말 시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말 시체들은 이 마을 바깥으로 가져가서 태워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국립묘지를 만들기로, 주의 예산을 받아서 국립묘지를 만들기로 했고, 그 국립묘지가 봉헌되던 날이 바로 1863년 11월 19일이었고요. 그때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불과 단어가 300단어밖에 되지 않고요. 연설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분이 한 2시간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보다도 이 짧은 2분 3분의 이 연설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고 회자가 됩니다. 그 연설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든하고도 7해 전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앞부분과 뒷부분만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여든하고도 7해 전, 우리 선조들은 자유 속에 잉태된 나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믿음에 받쳐진 새 나라를 이 대륙에 낳았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이 문구가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 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고,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많은 대통령들이 이러한 이 문구를 인용하기도 했죠. 이러한 링컨의 의지는요, 결국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 수정헌법 13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유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피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국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헌법 수호가 이 나라에 계속 유지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미국의 역사를 가지고 서론을 여는 이유는 미국의 이 연방 헌법, 이러한 노예 제도가 오늘 본문과도 너무나도 딱 들어맞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과도 같고요. 그 10계명 이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언약서 내지는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들이 마치 헌법 아래 있는 하위법들의 판례들이 이렇게 쭉쭉쭉 펼쳐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오늘날 헌법과 같이 도덕적,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시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장 뒷부분부터 24장은요, 종교적인 예식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규칙과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크면 클수록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니면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 결론들이 바뀌게 되면요, 그거는 법치국가가 아니고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매우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재판을 하는,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 이런 현대사회에서 법에 적용하고 법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법이요, 노예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 함무라비 법전,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에는요, 노예법이 그 법의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법전은 그 노예법이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사실 노예 제도는 고대 근동사회의 매우 일반적인 제도였고요,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제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노예 제도가 나온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역사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시간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예 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그 인간의 그 연약한 것을 그대로 받으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연약한 그 품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처럼 강력한 법을 통해서 노예의 사회적이고 법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강화시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한 문헌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히브리 노예를 사는 것은 주인을 사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이 어떤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을 때는 마치 상전을 모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애둘러 말한 그런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까다롭게 노예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 율법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다음 구절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동 착취를 극심하게 당했고요, 불공정 거래에 시달렸던 자들입니다. 지금 비록 자유민이 되었지만 그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는 속담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개구리가 되면 자신이 막 미약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그런 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단계 영적으로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법 수업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라틴어 수업, 로마법 수업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한국인 최초로, 또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로마나의 변호사가 된 한동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대법원, 이 바티칸의 대법원의 이 변호사가 되려면요, 라틴어를 줄줄줄줄 해야 되고요, 고대 로마법을 모조리 암기해서 라틴어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하고, 유럽 전역에 있는 언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지 바티칸의 대법원의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초로, 동양인 최초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분이 자신의 책 로마법 수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 법은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거나 노예다라고 단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법을요, 인류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인류법의 기원. 그러니까 현대 모든 법의 기원이 로마 제국의 로마법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 수준이 어때요? 인간을 딱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유인, 한 부류는 노예.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렀어도 여전히 노예 제도가 당시 로마 제국에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또 2000년이 흐른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 노예 제도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노예 제도가 남아있는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당시 로마법은 자유인과 인간을 노예로 구별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노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냐? 내가 누구의 노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로마인들이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유민이라고 착각을 했었죠. 사실 그런데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로마인들은요, 쾌락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책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그들이 쾌락적이고 문란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였습니다. 그 로마의 역사를 보면 서로 그 권력을 차지하고자 서로 죽고 죽이는 암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블루투스 너 맞아 막 이런 막 배신의 어떤 이게 난무했던 것이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또한 재물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는요, 무엇인가가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 대상이나 물질이나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착각하는 망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노예들을 그리도 생각하시며 노예법을 맨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사실은 노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자신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같은 동족에게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또는 너무 배고파서 물건을 훔쳤는데 그 물건을 변상할 돈이 없으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게 노예가 됐다 해도요, 같은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았을 때는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그를 자유인으로 다시 놓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존재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신명기,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계속 작년에 새벽 예배하면서 신명기를 살펴봤는데, 신명기를 보면요, 15장 12절부터 14절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퇴직금 같은 거를 챙겨서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6년 동안 종으로 지내다가 아무 재산 없이 다시 자유민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종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제정했던 것이죠. 또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홀로 들어왔으면 홀로 나가고 아내와 함께 같이 노예가 됐으면은 나갈 때도 역시 그 아내까지도 놓아주라는 그런 자비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 혼자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됐을 때 주인이 여종을 하나 챙겨가지고 와이프로 줘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요, 그 여종과 아이는 사실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예가 자유민이 돼서 나가고 싶으면 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4절 하반절에 보면 말 그대로 혼자서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본인의 스스로 내가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주인의 종이 되어서 우리 가족이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독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대한 사랑을 5절에 보면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종이 5절 보면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 송병현 교수님에 의하면요, 이렇게 율법에서 사랑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났으면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재판장이라고 나온 히브리어 단어는요,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엘로힘이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이 언약을 맺으라는 건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대행자인 아마도 제사장 같은 법관 같은 분들 앞에 나가서 바로 이러한 언약식을 했던 것이죠. 제사장에게 나가면은 성막에 보면은 이 성막 입구가 출입문이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 한 거의 10m 되는데 그 출입문 옆에 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둥에다가 그 종을 데려가 가지고 주인이 귀를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귀를 빵 뚫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러고 나면은 그것이 표가 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이 사람이 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귀 뚫으신 분 계시죠? 그렇죠? 귀 다 들었을 수. 요즘엔 남성들도 귀를 뚫는데 그런 분들은 오늘 조용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이 질문을 한번 귀 뚫으신 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도 자유인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자유인이 된다고 해서 삶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인 밑에서는 편안하게 얻어먹고 모든 것이 보장됐다면은 내가 자유민이 되면 내가 내 삶을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노예는 다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주인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진짜로 착한 사람이라면요, 그 주인을 결코 떠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착한 주인 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 주인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유롭게 그리고 주인과 그 주인이 주신 것을 사랑하여 선택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저 보는 현실 세계에서는 모두가 자유민이었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유민은 사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거예요. 뭐로부터요?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고, 물질, 쾌락, 명예, 내 자신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섬기겠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희가 그 좋아했던 과거의 죄악들을 섬기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시 스스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1년 첫 번째 새 주일 말씀을 출애굽기 그냥 하던 걸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본문을 하나 정해서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21장을 봤는데 이거는 운명인 것 같아요. 지금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1년 아닙니까? 근데 본문이 몇 장이에요? 21장이에요. 거기다가 내용을 봤더니 내용이 딱 완전히 이 오늘 첫 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속되는 것, 즉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요, 곧 나머지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그 무엇인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나머지 것들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은요, 이제 여종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요, 신명기 율법과는 달라요. 신명기에서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아까 우리가 같이 보셨지만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7년째가 되면 자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장로님만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다 같이 읽자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여종으로 팔면은 그 여종은 자유민이 못 된대요. 이게 왜 그럽니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종은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부자 주인이 그 여종을 사는데 사는 목적이 그냥 여자 종으로 부리려는 게 아니고 여종으로 사서 아내를 삼으려는 겁니다. 그게 첩이든지 썰드든지 어쨌든 아내를 삼으려는 목적으로 여종을 살 때의 규례인 것, 율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당시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버지가 딸을 팔아요.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이 딸이 내 밑에서 밥도 못 먹고 굶으면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얘를 부잣집에 보내서 부자의 아내가 되어서 편하게 살게 되고 그 딸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금전적인 유익을 얻어서 우리도 살 수 있으면 그게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시의 문화를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바로 그런 문화가 이 히브리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여종은 두 가지 경우에 팔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주인이, 부잣집 주인, 상전이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온 경우, 또 다른 경우에는요, 그 부잣집 주인이 자기의 아들의 와이프, 며느리 삼으려고 사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 삼으려고 사온 여종을 대하는 방법을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종을 사왔는데 만약에 아들에게 며느리로 주려면은, 아내로 주려면 어떻게 대하라고요? 딸처럼 대하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요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성들을 아끼고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세심한 배려하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여종인 우리들을 사셨어요.
자기 아들 되시는, 당신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와이프 되도록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종 취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취급한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할 것이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을 것이니까 너도 역시 너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내가 준 은혜를 베풀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천은요, 모든 인간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를 대입해 보면요, 그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의 아내 삼으려고 사온 경우에요, 여종을. 그런데 그 여종이 만약 마음에 들지 않아, 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녀를 그냥 놓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녀를 사올 때 그 아버지한테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되돌려 보낼 때는 그 돈을 받게 돼 있는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여자 어차피 그 집에 돌려보내봤자 돈 못 받으니까 다른 외국인한테 팔아야겠다, 인신매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련한 여인의 인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위자료까지 내서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와 또 다른 경우, 어떤 이제 주인이 이렇게 돌려보내고 이러는 게 너무나도 복잡하고 내가 손해가 나니까 아예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새로운 아내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참 나쁘죠? 그런데 당시의 법이 그랬습니다. 또 맞이해요. 그러면은 먼저 들어왔던 그녀는 속된 말로 찬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이 놀라운 법을 10절에 제시하고 계십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그러니까 먼저 종으로 아내 삼기 위해서 데려왔던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의 세심함을 보고 계십니까? 여기서 먼저 음식은요, 쉐에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보통 일반적인 식사는 레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쉐에르는요, 이 주인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특별한 음식을 말하며, 더 나가서 그 육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음식까지 포함한 것들을 다 공급하라는 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물론이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음식이 쉐에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음식 하면은 삶에 필요한 전 영역을 우리도 보통 상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두 번째로 의복, 캐스투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평상복은요, 베게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캐스투는 뭐냐면요, 바로 그 집안의 아내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아주 좋은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아내로서의 그 지위를 박탈하지 말라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동침하다라는 것은 오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일반적인 성적인 관계는 미시카브예요. 그런데 이 오나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부부권, 나가서 그 남편의 정식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요, 부부관계를 맺은 아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그 권리를 법적으로 벌써 4,000년 전에 법적으로 하나님이 여성들을 위해서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자존심, 경제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존감까지도 배려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입니다. 만약 남편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녀는 자유민이 됩니다. 남편이 그녀를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편이 아내에게 버림을 당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율법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의 신분인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인간으로서의 전 영역을 책임지겠다는 아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귀를 뚫었는가? 내가 누구의 종이고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구속될 때 우리는 오히려 죄와 세상, 마귀, 그리고 세상 근심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이 곧 자유예요. 예수님께 구속됨이 곧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이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좋은 주인의 노예가 된, 영원토록 노예가 된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그는요, 가족 부양의 위기와 부담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인 주인이 내 자녀와 내 아내와 우리 가족까지도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주인을 사랑하여 노예가 된 자는요,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에서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대로 주인의 창고에서 꺼내다 자녀에게 주면 돼요.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송구영신 본문입니다. 우리 2021년 이 본문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법을 요청하신 분이 그 법 안 지키시겠습니까? 너희 이거 지켜라 말씀하실 때는 나도 지킬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인과 주인이 주신 모든 것들, 가정, 아내, 자녀, 물질 등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